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베셀 전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하고 지내셨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베셀 전사님 잘 지내셨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베셀 전사님 보면 볼수록 이 피부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비결 좀 있으신가요?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잠을 많이 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 네, 일찍 일어나고. 저는 우리 베셀 전도사님 보면은 제 컴플렉스가 피부가 안 좋은 건데 피부가 너무 좋아서 너무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베셀 전도사님 혹시 컴플렉스 따로 있으신가요? 컴플렉스요? 네. 난 난 이런 거 자신감 없다. 공으로 하는 스포츠를 잘 못합니다. 공으로 하는 스포츠. 네네. 예를 들면 구기 종목, 구기 종목 맞나요? 구기 종목 맞죠? 네. 뭐 공 굿장가. 축구 못 하시고, 축구 못하고 뭐 못하시고, 당구, 탁구, 테니스, 배구. 뭐 공으로 하는 건 다 못한다고 봐야지.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스포츠로 다 못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스포츠요? 네, 그냥 다 못 하시. 아니죠. 화를 내시는 그건 아니죠. 아, 맞죠. 예.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저 컴플렉스 뭐냐고. 컴플렉스 뭔데? 있어요? 있죠. 전 키가 작은 게 좀 컴플렉스예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키가 작으세요? 예. 몇인데요? 170.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69더라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도 키가 작은 한 사람입니다. 또 키가 작다 하면 누군지 알겠다. 누구죠? 사개오님. 와, 맞습니다. 우리 역시 베셀 전사님. 맞습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면 이미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특별히 키가 작았다, 뭐 사람들이 싫어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흔히 말하는 뽕남에 올라갔다 정도로 알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재미난 것은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네. 그렇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도대체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는 다른 복음서를 썼던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잃어버린 자들, 즉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매우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14장 13절에는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점이- 차이가 있나요?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네네. 마태는 네. 마음이 가난한 그렇죠. 사람, 근데 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마음이 빠지고 그냥 너희 그 자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복이 있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하는 그 차이점. 누가복음은 지금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누가는 소외된 사람의 범주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었듯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삭개오는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혹시 왜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항상 그 네. 시험지 지문을 보면 나타난다고. 아, 문제를 보면 답이 답을 써져 알 수 있다. 있다. 출제의 의도가 있다. 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앞절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부자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너무 쉬운 질문 물어보셨다. 맞습니다. 아, 예, 맞군요. 네. 네.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이 집에서 머무시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인 세리는 1세기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비난받는 존재였죠.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힘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내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모으는 일을 했던 직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민족의 반역자, 앞잡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명타당하고 참 또 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만 그렇죠. 생각해도 네. 베셀 전도사님이 만약에 네.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럴 리는 제가 없죠. 네. 사람이라 모르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네. 어쨌든 그런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베셀 전도사님 보고 민족의 반역자다 라고 할 때 그건 타당한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또한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리들의 짱! 그렇죠.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아요. 이 세리들의 짱, 세리장이라는 것은 여러 세리들을 또 관리하는 그 관리자였기 때문에 앞잡이 중에서도 뭐다? 짱이다. 짱이다. 앞잡이 중에서도 앞잡이였다. 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 집에서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드디어 판단이 돌았나 봐. 죄인의 집에 가다니. 민족의 반역자 집에 가다니.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또한 제가 알기론 아무래도 세금을 로마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 세리들은 로마인들과 또 접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이방인들과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율법적으로는 되게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리들은 베세일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예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만약에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증인으로 서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세리들은 그 자격이 안 됐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됐고 채택이 안 된대요. 이만큼 이 세리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러한 저 세리들은 죄인이야 라는 게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이름의 뜻을 보면서 한번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유추해볼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네.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는 최찬용할 때 찬양할 찬자의 새벽 종류 누구보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종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날 4시 일어나시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예. 예. 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죠. 네, 종을 치면서 찬양하시기를 종은 꼭 못 칩니다. 종이 부탁드립니다. 없어서. 예. 네, 이것처럼 부모님께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삭개오의 부모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생각할 때 네. 아무리 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한들 돈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돈이 많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 하면서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네네. 오히려 이 삭개오는 내가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좋아 라고 돈이 많으니까 행복감도 그만큼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죠? 왜냐면 네.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이미 삭개오는 자신이 속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거의 퇴출당한 것과 완전히, 다름없는. 네, 배제받았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증언할 수도 없고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네. 유대인 공동체에서 네네. 이방인 취급과 같은 존재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이미 그 안에는 자괴감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되게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되게 약간 공동체주의적인 특징이 아,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서 벗어나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상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부분에서 네네. 세리들이 죄인 취급받으면 그럼 세리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 아. 아니면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 이방인들하고 친해지면 되지 않느냐? 세리들끼리 똘똘 뭉치면 되지 않느냐.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지 물론 그런 않을까? 생각이 네. 들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한 한들 네.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제된 이들, 죄인 취급 받으면서 배제된 이들, 그리고 죄인 취급 받는 사람들끼리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함께 있는다 한들 그것이 과연 네. 이미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배제당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이처럼 누가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소외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죄인 취급받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